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 자신이 세상에 빼먹고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 제하여 주시며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 사랑으로 인하여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늘 구하셔서 악한 마귀를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생명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또 이끌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 많은 세상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세상에 밝은 빛을 밝히는 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들 하나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섞은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남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불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여주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그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에 대한 얘기인데 나실인은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실인이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바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다면 그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의인을 죽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50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40, 30, 20까지 내려갔는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의인이 10명도 없는 아주 흉악하고 죄 많은 도성이라면 자기 인간으로 생각해도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춥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조카 롯이 살았던 그 소돔성의 많은 그 생명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 게 좀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카도 구하겠지만 조카를 또 빌미로 거기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10명도 없는 아주 그냥 타락해도 철저히 타락한 그런 도성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냥 마치 그 집이 그 도성이 그냥 화산 폭발로 용암 속에 푹 빠져버린 것으로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 전체가 다 깨끗하면 좋지만 인간인지라 대부분 죄를 지어도 적어도 누군가 의인 10명 역할을 좀 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10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누군가 기도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라도 좀 의인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소수지만 의로운 사람을 일정한 수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니까. 그런 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측을 해봅니다.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생 나실인이 있고 잠시 나실인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도록 소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이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40일이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그때는 나실인으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의 그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독주, 포도주 같은 걸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라는 건 좀 즐기고 편안하고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포도같이 생긴 거나 거기서 나온 거 연관된 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기르는 머리를 자른다는 것 자체도 뭔지 좀 자기가 인간적으로 외모를 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시체도 가서 만지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도리잖아요. 가족이 죽었거나 그러면 창례를 해야 되는데 나실인은 창례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른 사람이 하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 바쳐진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해도 안 되고 자기가 부지 중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었거나 이래서 접촉을 하면 이걸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는 과정을 이제 제사장 앞에서 해야 할 만큼 인간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적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나시린의 전통과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수술을 앞두고 또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니 이런 걸 작정 기도한다는 것이 나시린의 구약의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편안한 삶을 최대한 자기가 자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걸 완전히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사도가 있는 그 모교회 예수님이 직접 함께 이렇게 생활하셨던 그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그 교회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각 교회에 이제 대표들을 데리고 이제 큰 그 연보도 가지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들고 쫓겨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으로 자기를 일정 기간 바쳤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를 또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긴 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정말 헤롯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표 더 받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자기 권력을 쌓거나 이 둘밖에 관심이 없어요.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또 잘못 자극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순교자가 나오거나 핍박을 해서 누가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고 굉장히 사도 바울 나름대로는 자기가 직접 교회를 핍박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분노와 질투심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한 40일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칠 테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나시린으로 뭐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 엎드려서 그냥 이제 기도만 하고 이러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머리를 깎았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머리를 깎았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거기 보면은 써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머리 깎았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이게 나시린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하고 그것을 유럽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각 교회에 이제 장로원 좀 되는 사람들 하나씩 연보를 가지고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많이 전했습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 도시에서 실제 교회의 대표들이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거기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서 이렇게 모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보여주는 것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또 헬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본인은 잡혀가지고
로마로 또 끌려가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역시 기도한 대로 그도 생명이 상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면했고 또 이방인 교회들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마귀 역사를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막히는 일이 없게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거나 아니면 모든 이들의 평안함을 구하고 싶을 때에 자기를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헌신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많은 믿음이 좋은 이들이 이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다가 좀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할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또 쓰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부모님이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제 마음대로 살아요. 또 삼손을 보면은 나시린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만 골라서 다녀요. 그냥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막 이방인 여자들을 막 자기 아내를 취하고 또 막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이게 나시린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핍박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에게도 괴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알과 같은 잠깐 나시린으로 쓰시는 경우나 삼손처럼 평생 나시린으로 쓰셨는데 나시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경건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시린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절망과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